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론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그 당부를 하셨다고 해서 고별담화 또는 작별담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작별담화. 그렇죠. 작별담화라고 합니다. 이 14장부터 17장 중에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신 부분으로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의 성격은 야곱과 모세가 그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또한 12지파의 수장을 불러놓고 기도한 것 같이 그 유언적 성격이 강한 그런 축복의 성향이 짙은 이 선지자적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 보셔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기도인지 유언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정의를 규정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모든 이에게는 진실로 그 마음에 새겨 담아들어야 될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의 무슨 내용 때문에 오늘 같이 묵상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렇죠. 역시 전사님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 자신과 그 자신이 가져오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새 포도주, 그 새 포도가 예수님이 담는 그 예수님을 담는 이 그릇을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새 포도가 새 부대에 담길 때 결과로 중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포도가 그 새 포도즙이 변화해서 뭐가 완성된다고요? 새 포도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삶이 어떻게 화학 반응이 있는가? 예수와 만난 자들의 삶은 어떤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설명하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11절, 12절,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귀찮지만 좀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는 멸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 내 속에 복음을 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뭐가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뭘로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복음을 알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신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과 그 선교의 삶을 함께 나누고 들었는데 이 김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 할 때 아깝다, 마지못해 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김 선교사님의 어려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김 선교사님이 선교 5년차 되기까지 겪었던 일을 이렇게 쭉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 선교사님 선교사로 가서 5년이 될 때까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 2년차인가 3년차가 됐을 때 교회에서 후원이 끊겼어요. 원래 그 작정했던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바뀌면서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선교 금액이 낮춰서 거의 매달 돈을 빌리면서 살았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다리 다 뭉개져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가락 하나 없으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 암이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항암 치료 때문에 고국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그렇죠.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 선교사님 뿐입니까? 여러분, 최 선교사님 이제 얼마 전에 또 나가셨습니다. 올해 1월에 그분 어떻게 하셨죠? 암 걸리셔서 전립선암 걸리셔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셨습니다. 정말 상태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이 온전하자는 판정과 함께 지금 뭐 하셨어요? 선교지를 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실 때 마지못해 가지고 싫어서 가고 기쁨이 없어서 갔을까요? 아니요. 전화해봤더니 나 간다 그러면서 막 가셨어요. 정말 기쁨으로 가셨어요. 오늘 선교 편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나에게 있어서 기쁜 일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기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뻤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복음은요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야 되는지 기쁘기는커녕
이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조금 깊어지다 보면 버겁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마 지금 저나 희경이나 뭐 하임이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눌려가지고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신이 이러한 유언적 기도를 남기는 이유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충만히 가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설명과 내 삶이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이 기쁨으로 작용하죠. 그렇게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기쁨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 나에게는 정말 부담과 버거움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어느 순간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현상일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의 제자를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본 120명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삶을 묘사할 때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그 복음이 전파하고 나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괴리감, 나의 이 괴리감은 무엇일까? 왜 나는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 귀찮지만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 거니까 그 마음 포인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17장은 누구를 위한 기도였다고요? 제자를. 그렇죠. 근데 좀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있을 때 당시 앞으로 제자들의 말,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세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것이 뭔가? 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왜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러니까 그려하면 예수님께서 제시한 도대체 하나가 된다는 그 제시한 모델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 같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누이 설명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에 대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자신이 이 땅에 사역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심지어 구원하는 것,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차 아버지께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설명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물리적인 몸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인 하나가 아니라 뭐죠? 그렇죠.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에서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감정에 있어서 나의 삶이 내가 하나됨, 일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간 뒤에 그를 영접하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구원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걸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그게 뭐냐? 새 포도주를 받은, 그 새 포도즙을 받은 새 부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새 부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변화를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신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구절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공통적으로 정리하면 뭐죠?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증인. 그러니까 이 말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신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제자가 도대체 뭐예요? 제자는 결국 스승의 뜻이 자신의 뜻이고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씨름해 보지 않고 여러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팬이에요, 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오신 복음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과 그 사명이 장차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쁨의 소식이 될지를 3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몸소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함께 먹으시며 함께 나누시며 그것을 가르치시고 설명하고 훈령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포도주가 되기까지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변화되는 시간을 걸치고 또 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걸쳐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제가 이번 한 해를 걸치면서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부재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좀 빠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이 이 공동체에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저와 나를 빼지 않어요. 저와 이 공동체가 훈련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감정, 잃어버릴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라고 말하죠.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모든 지표가 뭐요?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 여러분, 내 삶의 목표 자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제자요 증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숫자는 적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양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을 조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기다림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증인으로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요, 복음서는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그게 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제자라는 게 뭔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간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의 삶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뜻으로의 삶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 교회에 점점 사그러지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강권하거나 교회에서 간섭한다는 말을 하면 진짜 싫어해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교회가 요즘 뭐 하냐? 그런 부담을 느낄까봐 강권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강권을 어디서 가장 요즘 많이 사용하는가? 사이비 집단, 이단에서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다락방, 큰믿음교회, 뭐 사랑하는 교회, 뭐 한번 그 이단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사람에게 강제로 강권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강권해서 정말 잘못된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단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인생이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 마약보다 더해요.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강권하기. 요즘에는 정말 교회처럼 이들이 해요. 얼마 전에 집 앞에서 서슴없이 다가와가지고 우리 집 앞 전도를 하더라고.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막 들어가도 되냐고 그러고 막 하나님 어머님 소개한다고 시장까지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진짜 열심히 대단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강권입니다. 강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강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복음을 설명할 때 전도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정말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해요. 그 내용은 근데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뭘 빠뜨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하신 방법 대신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고 있어요. 이게 뭔가?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강권되어야 됩니다. 아멘을 좀 우리 믿는 자로서 한번 크게 해봅시다. 복음은 강권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올래? 나랑 같이 갈래? 나랑 한번 가볼래?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 하셨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뭐 하겠다?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화평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너가 내 인생에 있어서, 네 인생에 있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 예수님 이렇게 강권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강권하심은 오늘 내가 복음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복음과 예수님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때 내게 없는 하늘의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기쁨이 없다면,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너가웃되고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뭐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씨름하면서 이 공동체가 무엇이 빠졌는지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깨달았어요. 왜 제가 못 깨달았느냐? 그런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교리대학도 하고 있고 성경대학도 해봤고 선교에 대한 것도 가르쳤고 나름 제가 연구한 목회 철학을 막 펼치느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식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일꾼을 만들려고 했지만 각자를 작은 예수로 그의 증인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디옥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뭔가가 빠져 있어요. 우리 안에 뭔가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빠진 부분이 뭔가?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뭐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 각오가 빠져 있던 거예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인도와 기적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나아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확신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3년을 지나면서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것이 들어왔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강권하면 안 되겠다.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 숫자에 부응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지금 믿음의 각오가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고요? 믿음의 각오.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그 새 부대가 되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담기 위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빚어갈 수 있게 이 교회를 통한 말씀을 통한 그 화학 적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삶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감정이 오늘 내 감정, 내 목적, 내 뜻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원해야 한다는 중요한 도전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함께 녹아짐으로 함께 화학 반응을 함으로써 복음을 내 가슴에 담는 그 과정을 반드시 제자는 겪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뭐가 좋은지, 왜 그것이 내게 기쁨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훈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 되게 해서 우리는 세 부대, 즉 나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준비는 한 달 뒤, 1년 뒤, 내가 나 마음이 내키는 그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12명의 제자는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개척을 하고 이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 무단히 애를 썼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모이지 않았지만 그 남성반을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정말 거기에 큰 은혜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좀 있으시고 마음이 붙여가지고 이 지원하지도 않는 나머지 형제들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강제로 함께 어떻게 보면 좀 반강제로 해가지고 그들과 제자훈련을 했대요. 근데 이게 제자훈련이라는 게 부작용이 있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 놓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1기와는 다르게 이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말입니다. 숙제도 안 해오는 건 물론이고 아무리 식양을 변경해도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도 그 모임을 중간에 그만뒀다고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중단을 하고 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모임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이 기대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임에 있었던 멤버들은 헌신자로 세워지기는커녕 끝까지 교회 출석만 하는 자로 계속 남았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 깨달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폐는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디옥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왜 이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순환선교의 비전입니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에 올인하는 공동체,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선교사와 목사와 주의 복음의 일꾼을 일으키는 교회, 타문화권 선교를 향하여서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의 제자가 없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허상이요 망상이요 곧 사라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와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뜻과 목적과 감정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아 새 포도가 새 부대를 담기어서 새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화학적 반응과 시간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내 목회 철학 안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교회는 예수와 하나 되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어떤 사역에 있어, 어떤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제가 가진 모든 시간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제자로서 장성하기까지,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 뭐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완전한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장성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이가 어른이 돼서 더 이상 돌봄이 없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그렇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세우는 가르침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세우는 일에 이제는 전심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심해야 돼요. 사람을 예수로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달려감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목적과 그 뜻과 그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감정이 내 삶의 하나로서 동화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하신 그 기쁨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기쁨을 부러워하게끔, 누가 봐도 저들을 통하여서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전파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강권하심 앞에 오늘 마음을 거절하지 말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주여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